주님을 향한 마음, 너빙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단비로 그 가람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말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하나님 성령의 단비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 더하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과 세상의 것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시간을 뚫고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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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어떤 고난이나 정말 핍박이나 박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전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되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저 옥에 갇히고 또 모욕당하는 것까지는 어찌 해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채찍이라 말하면 40대, 즉 39대 정도를 때리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기에 40대에서 하나 모자라는 39대 정도의 채찍을 맞았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등에 살이 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진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 능욕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39대나 맞고 등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귀하면, 그 이름을 얼마나 값진 것으로 여겼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질 39대를 맞고 나니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또 채찍질을 맞을 수 있는데, 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누가 우리를 모함하거나 우리를 오해해서 공격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분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진 채찍질을 받게 된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에 기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 그만 믿겠다고, 교회 그만 다니겠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기뻐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김을 기뻐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왜 어떤 누구는 저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불평불만을 한다면 과연 정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성도라 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에 날 비추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남의 십자가는 고사하고 내 십자가 지는 것도 이렇게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 정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그럴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음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